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오늘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주보에 한 군데가 빠졌는데요. 첫 주에 디모데후서 1장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을 전달하기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디모데서 1장 9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2장에 와서는 충성된 전도자. 전도자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다음 주는 매이지 않는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속지 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가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에서는 말씀 앞에 올바르게 분별되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말씀 따라가는 자다. 이 말씀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3장에 들어서 왔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 그때 오는 말세 시대의 혼란 속에 우선순위가 바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해라. 그랬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라. 여기서는 확신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삼고 확신 가져야 된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 이제 바울의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었죠? 전도와 선교에 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도 우선순위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직무를 맡기셨고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죠. 안부를 묻고 있고요. 또 본인이 쓸 물품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순교를 앞둔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무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가는 것.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낙심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함께 가야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떠날 수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도 떠났는데 마가는 다시 돌아왔거든요. 떠난다고 해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저도 떠났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다 떠나고 싶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다 달라고 해서 가지고 떠났는데 없으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다가 떠나고 그들이 원하는 현장으로 가고 그들이 욕심을 내서 갈 수 있습니다. 간다고 해서 잘못됐냐? 아니요,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이해해야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시간표이고 응답이고 그러시니까요. 그 떠난 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는 하나님 일을 구하셔야 돼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구한다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떠난 자도 있지만 함께 가는 자도 있어요. 누가 함께 갔습니까? 누가 끝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마가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실패하고 연약해서 떠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함께 가면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생각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떠났다고 해서 영원히 떠나냐?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충주의 예전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 뭡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인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의 아픔, 슬픔, 기쁨을 이제는 함께 나누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기뻐하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저는 계속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중자님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목회자들이 모를 때 뭐가 아파하는지 뭐가 힘들어하는지 먼저 돌보고 말해주고 함께 챙길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공동체 원넷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못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싸우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자입니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연약한 자와 낙심자를 우리가 돌보고 보살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댔습니다. 그러면서 43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함께 하실 때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영적인 가족된 우리를 함께 돌보고 기도하고 챙겨야 되는 것이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그 시대의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시대의 가장 흔한 이름. 그래서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 핍박했어요. 거짓말로 모함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특히 많이 그러죠. 짱미름의 가족들은 특히 많이 그럽니다.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가지 말랍니다. 언제 제일 핍박합니까? 가족 행사 있을 때, 모임이 있을 때 제일 많이 핍박합니다. 저는 아직도 핍박받습니다. 목사인 줄 알면서도 주일날 결혼식 있고 안 오면은 한번 빠지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함께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끝까지 함께 가며 핍박과 고난 함께 당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요.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합니까? 내 생명이 끝나면 끝인데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흔들리고 낙심되어 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에 지금 감사하고 있나? 이거 질문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거 확인해 보시면 바로 답 나옵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댔어요. 왜 지키십니까? 자녀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이 뭐가 되죠? 보호자가 됩니다. 보호자란 말은 그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 언제까지요? 미성년자를 벗어날 때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돌을 던져서 유리를 깨고 차를 망가뜨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지고 물려주잖아요. 왜? 보호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세요. 왜 보호자가 됐냐? 자녀니까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자녀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을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자, 응답을 경험하면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거 경험하면은 기도가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에 내 간구를 들으셨댔어요. 그리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말했을 때 부모가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더 이상 말하지 않죠. 근데 부모가 계속 들어주거든요. 부모가 원하는 바를 계속 행해줘요. 그럼 부모에게 와서 말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들으셔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시니까요. 응답하시니까요. 믿고 하셔야 돼요. 얼마나 믿고 하셔야 되냐?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안한 마음이 생겨요. 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 내가 평안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면은 평안하지 않아요. 조급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내가 정말로 평안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앞에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을 확인하시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응답에 관한 말씀. 이것만 딱 붙잡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거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셔도 돼요. 그 기도가 말씀 잡고 하는 기도예요. 방법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제 내년에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내년에 성경 읽기 1월 1일부터 창세기 시작하는 걸로 올려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참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오늘 18절 말씀에 악한 일에서 건지도록 이 말은요.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즉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죠.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와서 안심해라 했어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랬어요. 이에 바울이 순종하고 거기서 1년 반 동안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보호했죠? 로마 군대가 보호했어요. 군인들이 보호했어요. 또 세 번째로 로마로 호송 중에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죽음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셨죠. 무엇 때문에 지켰습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지켰습니다. 18절 악한 일에서 건지도록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뭐 할 때? 전도 선교할 때.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는 우리의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모함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일에서 지금도 건지시고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방법 하시면 돼요. 누가 나를 핍박한다, 모함한다. 거기서 낙심해서 쓰러지지만 않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네팔 선교 가시는 성도님들과 필리핀 선교 가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오겠다.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실 언약, 축복,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돌아오셔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때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 그때 받은 축복을, 응답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흔들리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를 가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알겠더라. 내가 선교지를 가보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아느냐. 말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팔 가보지 않은 사람은 네팔이 어떤 현장인지 모르잖아요. 영상으로 보는 것이 다잖아요. 영상으로 보는 거는 한정돼 있거든요. 또 꾸며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그 현장을 본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집니다.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함께 가는 복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함께 가는 복음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응답받고 은혜받고 힘없는 사람도 있지만 낙심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낙심되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은 죽으란 말입니까? 혼자 끝까지 낙심하란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힘 얻으신 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 가서 돕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함께 가는 복음 공동체인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혼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가정복음화도 내가 혼자 못 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혼자 합니까? 세계복음화는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전도서 4장 10절에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했어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혼자 넘어지면은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울어요. 왜 울죠?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와서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낙심되어 넘어질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일어나라면은 그 사람 보고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으로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힘없게 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3장 9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동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된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다 가정이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한 공동체요 가족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했어요. 손, 발, 귀, 코, 입 등 다 따로 있지만 몸에 하나로 붙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된 우리가 다 따로 생활하고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돼야 돼요. 어쩔 때는 내 주장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욕심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포기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지체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7절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위로하는, 구제하는 이런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자, 누구에는 주방 봉사하는 것이 쉽고 편할 수 있어요. 또 누구는 차량 운전하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누구는 청소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각각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 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는데 왜 너는 그거 못하냐? 핍박할 필요 없어요. 뭘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잡음이 안 생기죠. 그러면은 순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 낙심자, 새신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연약해 있는 사람들,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 새신자들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오지 않는 사람, 낙심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전화하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전화하고 생각나는 대로 챙겨보고 생각나는 대로 돌아보면서 위로할 수 있고 힘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세계복음화는 혼자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내 혼자 하겠다? 교만한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질문해 볼게요.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100% 완료하셨나요? 내 혼자서 다 완료하셨나요? 저는 안 됐어요, 아직. 저는 부끄럽지만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 친척 아재들 모여서 술 마시고 막년회 한다고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안 오냐고 또 하죠, 저한테. 갈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 중에 분명히 있어요.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돼요. 그 시작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우리 영적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함께 원네스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5장 42절 비슷한 말씀이에요. 2장 42절에 복음 안에 언약을 누리는 교회라면은 5장 42절은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즉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응답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 시대 속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말고 말씀과 복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끝까지 완주하라는 마지막 사명의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많은 축복과 응답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서론에 말씀드렸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면 돼요. 그럼 아무런 불평, 불만 내용이 없어요. 진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끝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 했을 때 그 돈을 밟고 우기고 오물을 묻혔다. 안 받으실 겁니까? 그래도 받잖아요. 왜?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아무리 구겨지고 밟히고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낙심되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구겨진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신분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무 이거 다 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것이 나에게 떠난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결정되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히 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실패하고 도망간 마가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구겨졌다고 버려진 인생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다시 쓰임받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겨진 것 같은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밟혔던 인생이 구부러지고 더러워진 나의 인생이 복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만 마시면 됩니다. 낙심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것만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것인데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 복음 중심, 끝까지 함께 원네스 되어가는 교회를 서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끝까지 함께 가는 성도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 공동체로 영적 가족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대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도망만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